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 정말 많이 쓰죠. 근데요, 이 간단한 속담이 사실은 영원한 삶에 대한 엄청난 진리를 담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이 너무나 익숙한 지혜 속에 숨겨진 진짜 놀라운 영적 원리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누구나 아는 보편적인 속담에서 시작해서요. 이게 어떻게 하나의 신성한 법칙이 되는지 볼 거예요. 그리고 그 법칙에 따라서 인생의 두 갈래 길이 나오거든요. 육체를 위한 파종, 그리고 성령을 위한 파종.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고 마지막으로 각각의 길이 어떤 영원한 추수로 이어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건 아마 들으시면 다들 맞지 하고 고개를 끄덕이실 만한 아주 보편적인 지혜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스스로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나는 왜 믿음을 가졌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면 영원한 삶을 얻으려고? 그것도 아니면 그냥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따라와 보세요. 사실 이 모든 질문이 결국엔 동서양을 막론하고 통하는 딱 하나의 진리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바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거죠. 영어로도 똑같잖아요. You reap what you sow. 우리가 뭘 심느냐가 뭘 거둘지를 결정한다. 이 단순한 진리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농사 원리가 어떻게 우주적인 법칙, 그러니까 신의 법칙으로까지 확장되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갈라디아서의 이 구절이 정말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한마디로 심고 거두는 법칙은 그냥 자연의 이치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절대 무시하거나 속일 수 없는 신성한 법칙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이 법칙은요, 마치 양날의 검 같아요. 욥기에서 보는 것처럼 악을 심는 사람은 결국 재앙을 거두게 되고요. 반대로 잠언을 보면 의를 뿌리는 사람의 상은 확실하다고 약속되어 있죠. 그러니까 선이든 악이든 우리가 심는 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이 영적인 법칙이 아직 좀 막연하게 느껴지신다면 이 두 낚시꾼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간단한데 아주 강력한 비유거든요.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명확하죠. 밑밥을 아낌없이 뿌린 낚시꾼은 고기를 많이 잡았지만 아무것도 뿌리지 않은 낚시꾼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영적인 세계도 똑같다는 겁니다. 아무런 노력이나 믿음, 선한 일을 심지도 않고서 영적인 풍요를 거두기를 바라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 법칙을 무시하는 걸 아주 심각하게 다루는데요. 아까 그 업신여긴다는 말 있잖아요. 이게 원래 그리스어로 미크테리제타이인데 이 뜻이 그냥 무시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코웃음을 치면서 경멸하는 행위를 뜻하거든요. 정말 강렬한 표현이죠. 네,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건 그냥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창조주가 세운 이 질서 자체를 비웃고 조롱하는 아주 심각한 영적인 교만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심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성경은 여기서 딱 두 갈래의 길을 보여줍니다. 먼저 육체를 위해 심는 삶. 이게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건요,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집중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더 많은 돈, 더 높은 명예, 아니면 순간적인 쾌락 같은 거요. 결국엔 다 사라지고 말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죠. 이런 삶의 방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일 거예요. 이 사람이 엄청난 풍년을 맞아서 기존의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짓기로 마음먹죠. 그러고 나서 혼잣말을 해요.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잔뜩 쌓아놨으니까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고요. 이 사람은 물질적인 부가 자신에게 영원한 안정과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정말 냉정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다시 데려갈 텐데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게 다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보세요. 이 사람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모든 걸 이 땅에만 심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심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면 이 어리석은 부자와는 다른 길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 다시 말해서 영원한 것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이건 방금 우리가 봤던 육체를 위한 삶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삶이죠.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걸 의미합니다. 이런 삶은 단순히 죽고 난 다음을 준비하는 것 그 이상이에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나 정의, 자비 같은 영원한 가치들을 심는다는 뜻이거든요.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남을 것들을 추구하는 삶. 바로 그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육체를 위해 심는 삶과 성령을 위해 심는 삶, 이 두 가지의 길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각각의 길이 마주하게 될 마지막 추수, 그 궁극적인 결과는 과연 어떻게 다를까요? 결과는 보시다시피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었던 모든 것들은 결국 썩어질 것, 그러니까 부패하고 사라지는 것을 거두게 돼요. 재물이든 명예든 쾌락이든 전부 시간 속으로 사라져버리죠. 하지만 성령을 위해 심은 것들은요, 시간을 초월해서 영생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결국 모든 건 이 두 갈래길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소멸로 가는 길이냐, 영원으로 가는 길이냐. 선택은 오직 우리의 몫이죠. 이건 마치 신명기에 나오는 오래된 외침 같아요.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이건 단순한 권유가 아니죠. 우리를 향한 정말 간절한 호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수확을 위해서 씨앗을 심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 그 열정은 썩어 없어질 것들을 향하고 있나요? 아니면 영원한 것들을 향하고 있나요? 그 선택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